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복음은 말뿐만 아니라 능력이다 라는 제목으로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 일견이다 라는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들 들어보신 말일 것 같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더 낫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직접 체험하고 경험을 했습니다. 병고침도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드디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직접 한번 실천을 해보는 이제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 제자들을 우리가 모습을 보면 그동안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아직 잘 충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잘못 오해하기도 하고 잘못 해석하기도 하는 그런 약간 엉뚱한 모습도 아직 여전히 있습니다. 나중에 가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자들은 그렇게 많이 배웠지만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늘 오해를 자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이제 직접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도록 하시는 일을 오늘 하게 하십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지고 어떤 미션이 각자에게 주어지면 대체로 반응이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예수님 믿으시는 분들 대체로 반응은 제가 무슨 이렇게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무슨 아직은 대체로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해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 진짜로 싫어서 싫다는 말은 못하고 이제 정중하게 사양하는 의미로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정말 자기 자신이 내가 무슨 이렇게 할까 이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처음에 교회를 이제 목회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벌써 5년 전이죠. 그때 제 아내하고 제가 이제 설교 끝나면은 수통골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제가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뭐 가지고 설교하노?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최소한 3번은 해야 될 건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10번은 채워야 될 건데 이런 이야기하고 한 달은 해야 될 건데 1년은 해야 될 건데 매일매일 매주 항상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이야기 처음에 제가 주제였습니다. 그만큼 막막하고 다음에 뭐 해야 되지? 이거는 제 이야기뿐만 아니라 처음에 설교를 시작하고 목회를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무 막막해요, 처음에는. 근데 이걸 시간이 지나고 점점 막상 이제 바다에 뛰어들듯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주 하나님이 말씀이 조금씩 주시고 했던 거지, 만약에 뛰어들지 않았다면은 영원히 그냥 내가 어떻게 해요? 아마 주저앉아서 그런 고민만 하다가 아마 시간이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직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이제 이런 말들이 항상 이렇게 늘 준비가 오히려 되어 있습니다. 다른 준비는 안 돼 있고 제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말은 잘 준비가 되어 있는 항상 그러한 상태에 있는 모습이 어쩌면 제자들의 모습이고 또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고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이렇게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가 늘 말뿐만 이렇게 복음, 능력 이렇게 하는데 복음이라는 것은 말뿐이 아니라 능력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이 이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를 이렇게 복음 선포를 위해서 내보내시는 이제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영들을 제압하는 그러한 권능, 능력도 이제 함께 주시면서 보내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절부터 이제 이어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니까나 8절부터 보니까나 예수님이 가지고 가서는 안 되는 게 있고 가지고 가서 되는 게 있고 이제 이걸 좀 명령을 주시는데 뭐냐면은 지팡이나 신발 이런 거는 이제 가져가도 되는데 그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개인 자기
진보다리가 되었든지 돈이 되었든지 빵 먹을 그 음식이 되었든지 하여튼 여벌 옷도 한 벌 더 가져가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지팡이 짚고 그냥 신발 신고 가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 6장에는 그래도 마가는 지팡이라 신발은 그래도 가져가게 하는데 우리 똑같은 이 내용이 마태복음 10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또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가면은 마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지팡이나 신발도 가져가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예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에 누가 맞는 거야? 마태가 맞는 거야? 마가가 맞는 거야? 둘 중에 한 사람은 틀린 말이네.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막 싸우고 뭐 이렇게 어느 게 뭐 맞고 틀리고 하는 건 오늘 요지는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뭐가 맞고 틀리고 이야기 아닙니다. 오늘의 핵심은 뭐냐? 뭘 챙겨가지고 내가 준비를 막 많이를 해서 복음 전하러 가고 선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생각을 좀 가지지 마라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성경에 있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들고 와가지고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그대로 적용한다는 거, 아마 우리가 누가 생각하더라도 그거는 상식적이지가 않고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 예로서 사도행전을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불과 이 복음서가 기록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울 시대, 우리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에 이제 가면은 배가 파선이 되었고 멜리데 섬에 잠깐 이제 표류하고 뱀에 물리고 막 추장의 도움을 받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 보면 나중에 그 섬 사람들이 바울 일행한테 배에다가 거기 보면 먹을 것을 잔뜩 실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오늘 마가는 뭐라고 합니까? 지팡이와 신발 말고는 가져가지 말고, 마태는 아예 그것조차도 가지 말라고 하는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배에다가 먹을 걸 잔뜩 싣고 갑니다. 과연 어느 게 옳을까요?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바울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면은 음식물도 당연히 가져가야 되고, 지금 이 시대에 선교사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나라 문화도 배워야 되고 그 나라에서 필요한 것들도 준비해야 되고 또 어떤 예방주사가 필요하면 예방주사 맞아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시대에 맞는 거지. 성경에 뭐 없어 하면은 우리 지금 이 시대에도 성경에 없었으니까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말이 맞다라면은 마태, 마가 둘 중에 한 사람은 성경을 잘못 썼다는 말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바울 사도가 로마 이제 감옥에 갇혀가지고 인생의 말년이었습니다. 마지막 사형되기 거의 직전에 디모데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네가 거기서 올 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에서 가보에게 맡겨놓은 겉옷을 가져오고 책들을 가져오되 특별히 양피지들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말을 좀 이렇게 번역을 어렵게 했지만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겉옷도 가져오고 책들을 가져오라면은 양피지로 된 책들을 가져오라. 헬라어 원어로 보면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양피지로 만든, 그 당시의 책들은 우리 같은 이런 책은 없습니다. 없고 다 양피지나 가죽이나 이런 데 썼기 때문에 양피지로 된 책들을 가지고 오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 사도가 어떻습니까? 지금 사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자기 추우니까 겉옷 좀 가져오라 이야기합니다. 추운데 당연히 겉옷을 가져와야죠. 그리고 저기에 양피지대로 된 책들을 가지고 오라는 것은 신약 성경은 저때 당시 있지도 않은, 거의 있지도 않은 시절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이 기록됐다고 해서 책으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한참 뒤에 나옵니다. 저 당시에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 시대에 보았던 예수님 시대에는 다 거의 사도들은 구약 성경을 봤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구약 성경들을 가지고 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필요에 따라서 잘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하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준비물을 다 미리 아신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이제 제 또 옛날 제 어렸을 때 기억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이제 학생회 이제 교회 학생회 이제 활동하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시골 면단이니까 그 우리 면 옆에 있는 면 이렇게 보면은 이웃 교회들이 여름 되면 성경학 여름 수련회를 같이 했어요. 연합 수련회를 하면은 각 교회마다 이렇게 여러 교회들이 그때 한 7, 8개, 거의 10개 교회가 온 것 같아요. 와가지고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많은 학생들이 한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연합 수련회도 보통 2박 3일씩 이제 그렇게를 했습니다. 근데 헤어지고 나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또 이제 보고 싶은 거예요. 또 이제 그때 제가 중학교 3학년이었으니까 막 이렇게 재미있고 막 같이 또래들 놀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제 제 또래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청년들이 우리 같이 연합 수련회 왔던 교회들을 같이 순회하면서 같이 또 서로 교제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저희가 이제 무전 여행을 가게 된 거예요. 무전 여행.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처럼 뭐 챙기가고 이런 것도 뭐 사실 뭐 돈이 없기 때문에 챙겨갈 것도 없어요. 사실은 별거 챙겨간 것도 없이 우리 그냥 텐트 있는 거 이런 거 하고 막 좀 챙겨갖고 갔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가지고 차를 타고 가지 못하고 그때 당시 다 비포장 완전 돌밭길이었어요. 그래서 옆에 인근 면 마을 한 바퀴 돌려면은 30km, 40km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지금 30km, 40km 차 타고 금방 가지만 옛날에 30km를 비포장 그 산길 같은 길을 가려면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근데 그 여름에 갔는데 이웃 교회에 이렇게 막 도착을 하니까 사람들이 진짜로 사모님, 전도사님들이 너무 반갑게 맞아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또 이렇게 잠자리도 교회에서 그때 여름이니까 교회 이렇게 예배당에서 이렇게 잠자고 또 이렇게 교회 같이 청년들 불러주어가지고 또 같이 게임도 하고 놀기도 놀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참 재미있게 이렇게 교회를 옮겨가면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생각해도 참 이게 너무 철딱선이 없는 짓인데 남의 교회에 옮겨다니면서 사실 민폐거든요. 그 어린 나이에 중학교 고등학생들 보기엔 자기는 낭만이라 생각할지 몰라도 그걸 맞이하는 그 교회 전도사님 사모님들은 굉장히 부담해요. 한 사람 두 사람도 아니고 그때 제 기억에 한 6, 7명 같이 이동한 것 같아요. 그 많은 이 애들을 먹이고 그 하루 세끼 밥 다 먹여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 나중에 이제 한 개 교회에서 마치고 가니까는 그 전도사님이 저희들한테 이제 질문을 하더라고요. 다음 교회는 어디 갈 계획이에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예, 우리 그 다음 기회에 갈 거예요. 우리는 막 해맑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게 쓰면서 지금 생각하니까나 그 전도사님의 마음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너 또 다음에 어디 교회 가서 또 배를 끼칠 생각이니? 약간 그런 질문 같다는 생각이 지금은 이제 들더라고요. 그때는 그런 생각이 죽어도 이제 들 수가 없는 나이였죠. 아마 저희는 그런 것도 모르고 우리가 재미있어 가지고 막 이 교회 저 교회에 안기는 거를 옮겨간 것을 마치 이 사도들이 막 복음 전도하듯이 이렇게 그때는 생각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그 다음 교회도 전화해 놓고 그 다음 교회도 전화해 놓고 다 전화를 해놔 가지고 아마 이 워런 교회에서 청년들 학생들이 몇 명이서 갈 거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반갑게 맞아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당연하게 올 줄을 다 알고 있었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참 이거 지금식으로 이 성경에 있듯이 지금 지팡이와 신발만 가지고 이렇게 남의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 지금 생각하면은 좀 이렇게 안 맞지 않나 저는 좀 그런 생각도 좀 같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6장에 가면은 마태복음 6장 32절에 가면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것도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준비해야 될 것 같고 뭘 이렇게 하려면은 항상 주의 일을 하려면 항상 뭐가 다 갖춰져 있어야만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어차피 철이 없고 어차피 준비할 수도 없다는 사람인 것을 마치 그때 제가 어렸을 때 그 중고등학생 학생들처럼 너무 철딱서니가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미리 준비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말씀으로 10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그것을 떠날 때까지 거기 머물라 말합니다. 떠날 때까지 거기 머물라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 같은 경우에 이게 사역지가 정해지더라도 그냥 이게 부임해서 이렇게 청빙해서 이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역지를 이렇게 몇 년 있다가 또 옮겨가고 또 다른데 또 옮겨가고 또 뭐 본인이 원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저 이제 학교에서 듣다 보면은 많은 경우에 본인은 전혀 그럴 의사가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음 날 교회 오니까 너 다음 날 너 다른 교회 가세요 이렇게 보내져서 이제 가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다른 사역지로 이렇게 옮겨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는 자기가 하는 일이 이렇게 사역이 잘 안 되고 뭐가 부족하고 사람이 없습니다. 재정이 부족합니다. 일꾼이 없습니다. 뭐가 없습니다. 이렇게 핑계거리를 자꾸 찾는다는 거예요. 자꾸 내가 여기는 제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좀 이렇게 이것도 갖춰져 있고요. 저것도 갖춰져 있고요. 그런데 제가 가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그런데 함부로 그렇게 자기 사역지를 이렇게 옮겨 다닐 핑계거리를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뭐가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너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이 교회는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너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역자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그곳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그곳이 그 사람한테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곳에 그 사람이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거기에 보내셨다라고 저는 오늘 생각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늘 부족한 것들을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나의 약한 것들을 그래요, 그죠? 나의 약한 것들을 자꾸 찾아내고 하는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은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역자들에게 약한 것이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성격부터 시작해가지고 좋은 게 별로 이렇게 없는 사람입니다. 늘 약한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인데 오늘 여기 참 중요한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고린도후서에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게 머물게. 바울 사도가 내가 약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약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머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냥 저걸 이제 그냥 머문다, 스테이한다 이제 이렇게 단순히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헬라 원어를 보니까 에피스케노세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피스케노세라는 건 어디에 장막을 친다라는 뜻이에요. 캐노세라고 하는 것은 캐노피라고 들어봐서 지붕 같은 거 캐노피. 그래서 이걸 머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고 그곳에 머무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머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막, 장막을 그곳에 치고 나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치셔가지고 그곳에 머무셔서 그곳에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하도록 하신다라고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반석교회도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사역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일꾼이 더 필요하고 재정이 더 필요하고 여러 가지 연약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왜 연약함을 주셨습니까? 오늘 이곳에 우리 연약한 곳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장막을 치시고 성막을 치시고 이곳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를 우리가 다 같이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11절에 이제 이어서 보니까 복음을 이제는 듣는 사람도 있지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가 되면은 반드시 그곳에는 복음에 반대하는 소리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자기 죄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면은 반드시 거기에서 죄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죄를 보여줘가지고 우리가 다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그러한 일이 바로 이 복음 선포가데 있게 되는데, 제가 주중에 지난주 설교를 이렇게 제가 이제 일부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제 올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뭐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우리 이재명과 민주당이 반대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짧게 한 몇 분짜리를 올렸더니만은 그 주중에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격려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욕을 그냥 다 달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이런저런 욕을 막 이렇게 막 달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막 자기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게 막 써놓으시는 분도 있어요. 지금 말 뜻을 본인이 이해를 못해가지고 반대로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아무튼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은 또 저희 집에 전화가 와가지고 걸어가지고 다행히 그 전화를 집 전화로 왔는데 저가 안 받았어요. 근데 제 아내가 또 이렇게 받았는데, 저가 받았으면 아마 같이 이제 말다툼이 있을 뻔했는데 다행히 또 제 아내가 받아가지고 예 하면서 끝까지 다 예만 하다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잘 끝났어요. 그걸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이제 다툼이 없이 이제 끝났는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흥분을 합니까? 전화 거신 그분도 자기도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나도 그리스도인인데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지만 듣기 싫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란 것을 당신은 그렇게 하면 죄인입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면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이 말을 나는 듣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죄를 쫓아오는 사람이란 것을 누가 나한테 그렇게 말하면 나는 듣기 싫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화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내 이야기가 아닌데 왜 화를 내겠습니까? 자기 이야기이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자기가 자기 죄를 들추어내기 때문에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복음을 오늘 들었을 때 반드시 그 복음을 듣고 반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또 책임을 물으실 것이고, 저는 징계하실 것이고, 가능하면은 그 사람도 복음을 듣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잘 돌이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죄를 이렇게 돌이키는 것은 저는 믿기로는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려주지 않는 이상은 저는 전적으로 이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우리를 살려주셔야만이 우리의 영이 깨어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이키겠습니다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실 때, 그때 우리는 돌이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도 저는 그런 은혜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내용들을 좀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렇게 복음 전도를 위해서 내보내시는데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뭐 지팡이 가져간다고 해서 무슨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그렇지만 지팡이가 짚고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도록 신발을 신고 이제 가라. 나머지 필요한 것들은 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것에 대한 이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도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면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늘 보내실 때에 그냥 보낸 것이 사실 아니었습니다. 우리 7절에 보면은 부정한 영들을 제압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 선포자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이런 부정한 영들을 내어쫓는 권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학교에서도 참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목회자, 어디 청빙을 받고 하는 목회자들 보면은 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유학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미국 가서 미국에서 신학 박사하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불러주는 거 아니야? 제가 그런 이야기들도 적지 않게 듣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근데 그런 데서 어디 뭐 유학 가서 박사, 신학 박사하고 하면은 뭐 많은 이렇게 깨달음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그런 분들의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제가 이제 감히 이제 그런 분들을 뭐 평가할 위치는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성경은 그렇다고 해서 그게 능력이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지식이나 배경이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백그라운드가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그런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신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할 때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은 고난받는 제자도, 고난받는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또 같이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가면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능력을 주시니까 내가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이제 뭐 이렇게 자신감을 이렇게 주는 뭐 내용으로서도 인용을 합니다만은 사실 이 말씀의 이제 본 뜻은 내게 주어진 것에 자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족. 스스로 만족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자기한테 주어진 삶의 그 환경에 만족을 하고 스스로 족한 줄로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난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남에게 의지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삶이 너무 단조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습들이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가면은 바울 사도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이야기하는데 1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역자에게 있는 치욕당함, 남에게 수치스러움을 당하고 배고픔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성숙함, 영적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역자가 겪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성경이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지식과 많이 공부를 많이 물론 공부도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한다고 해서 사역자가 게으르게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기도만 하고 있다고 해서 마치 없던 지식이 갑자기 생긴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신학 공부하고 책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삶에서 겪게 되는 이런 치욕당함, 궁핍함 당함, 이런 고통 당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오히려 영적인 권능을 더 강하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 말씀의 끝에 1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보니까 많은 마귀들을 내쫓으며 제자들이 지금 마귀들을 내쫓고 있습니다. 병든 많은 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고치더라. 여기서 기름을 발라 고친다고 해서 진짜 기름 발라서 고쳤다고 생각합니다. 기름을 바르지 않았단 말이 아니라 기름을 발랐기 때문에 고쳤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그러면은 무슨 기름 발랐냐 또 이런 또 궁금해지기 때문에 우리 기름을 발랐다 이제 이런 걸 성령님이 임한다라는 것을 성령님이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들을 고치더라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마귀들을 내쫓고 질병을 고치고 하는데 오늘 그들을 고치더라라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친다라는 말도 그렇지만 앞에서도 자꾸 나오는데 권능을 주신다는 말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헬라어 문법적으로는 미완료 용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예수님께서
고치는 능력, 마귀를 내쫓는 권능을 한 번만 주셨다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미완료용법은 계속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 자신한테 그런 게 있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참고로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능력이 필요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요. 지난 주 중에 이제 제가 목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요일 비가 왔는데, 그날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은 평소에도 좀 치매가 이제 있으셨는데, 치매가 계속 심해지고 했는데, 한번 가서 치매 검사를 하고 치매 약을 드시게 하고 좀 삶을 좀 깨끗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해야지 해야지 매일 부담만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항상 여기 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빠지지 않고 항상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병원을 데리고 가려고 모시고 가려고 해도 고향 가잖아요. 그럼 어디 밭에 가고 들에 나가고 해가지고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 뺑뺑이만 돌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다행히 집에 있어도 가자고 해도 누가 도둑놈이 와서 우리 집에 와서 훔쳐 가려고 하니까 내가 밖에 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또 안 나가고, 또 혹은 내가 집을 지켜야 된다 해서 그래서 안 나가요. 거의 절대 안 나가요. 그래서 제가 형이랑 같이 이제 한번 가자라고 이렇게 그냥 무작정 일단 가보자고 한번, 그래서 제가 병원 예약도 미리 했습니다. 제가 갈 거니까요, 혹시 저희 어머니가 이상하더라도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꼭 치료를 해주세요. 제 병원 관계자하고 미리 다 약속도 하고 근데 그렇게 하고 갔습니다. 가면서도 저희 형이랑 이야기하면서 아마 오늘 성공 확률 내가 봤을 때 한 0.5%, 1%도 안 될 거라고, 가서 되돌아올 수 있다, 확률 있다고. 저희 형도 이제 거의 자포자기하고, 뭐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서 아예 우리 며느님들은 어차피 실패할 거니까 다들 이렇게 아예 안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아들 둘이만 이제 내려갔는데, 집에 갔는데 마침 비가 보슬보슬 와가지고 어머니가 밖에 안 나간 거예요. 비가 오니까. 다행히 집에 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무릎이 아프다고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항상 굴뚝까지 있었던 거예요, 어제. 그러니까 비가 아프니까 다리가 아파가지고 너무 아프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치매 검사란 말을 안 하고, 엄마 무릎 아프지? 지금 무릎 아픈 약 지으러 같이 병원 가자. 그러니까 그래 가볼까? 무릎이 너무 아프니까 무릎 아픈 거 때문에 가자 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순순히 이렇게 잘 따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나간 김에 너무 생각보다 일찍 이렇게 시내를 나가면 시간이 너무 남아가지고, 그래서 밥이나 먹으러 가자 해가지고 오랜만에 형이랑 엄마랑 같이 이제 갈치조림 이렇게 해가지고 식당에서 맛있게 식당에서 밥도 먹고, 그렇게 해가지고 오랜만에 제가 우리 형이랑 제 어머니랑 같이 밥 먹은 지가 수십 년 된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오붓하게 이렇게 앉아서 밥 먹은 적이 너무 이제 어릴 때 먹고 이제 명절 때나 이렇게 가끔 온 식구가 모이면 이제 먹었는데, 전 참 좋더라고요. 같이 좋았는데 이 밥을 먹는데 식당에 사람들이 막 쳐다보는 거예요. 저 행색을 한 저 할머니를 지금 모시고 가는 저 젊은 사람들은 마치 병원 관계자나 지금 어디 정신병원에 데리고 가는 사람처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궁금해하는 눈빛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제가 어머니한테 엄마 천천히 먹어, 제가 이렇게 했어요. 누군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엄마 천천히 먹으라고 제가 이 한마디를 해줬어요. 사람들 하도 궁금해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어머니는 아마 그 말도 안 들렸을 것 같아요. 워낙 귀도 안 들려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형님하고 어머니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병원에 갔는데도 간호사들이 너무 냄새가 나고 뭐 동물하고 너무 가까이 지내고 옷에 그냥 이 개털이가 이렇게 막 묻어 있고 이렇게 하니까 간호사하고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뭐 다음 단계 진행하면, 제가 그래서 그 머리부터 MRI 촬영부터 제가 그냥 다 하고, 옷 갈아입는 것도 제가 같이 다 하고, 그냥 제가 그냥 간호사인데, 간호사는 입만 빵긋빵긋하고 해달라는데 제가 그냥 다 처음부터 이렇게 하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신기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간호사들도 신기하게 쳐다보고 가는 데마다 그냥 시선 집중인 거예요. 도대체 자기 저 할머니랑 같이 있는 저 총각은, 저 사람은 도대체 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일까라는 사람들이 계속 시선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는 복음을 선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주 복음을 선포되는데 삶이 변화야 됩니다. 맨날 그렇게 떠들면 뭐합니까? 한 번이라도 좀 가서 진짜 삶이 변화되는 거. 저는 그걸 좀 제 어머니한테 좀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루라도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날 그런 것들을 하면서 결국 MRI 촬영 그 사진 같이 보면서 제가 의사였는데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이거는 왜 사진이 이렇게 보입니까? 저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그동안 이제 과학하면서 제 아는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왜 이거 다릅니까? 이렇게 막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이렇게 하니까 뇌혈관이 너무 노쇠해서 뇌혈관이 늙어서 피가 잘 안 가서 뇌 세포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인지 능력도 떨어지고 활동 능력도 다 떨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뇌가 죽은 거예요. 뇌가 노쇠해서. 그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되돌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약을 먹는다고 해서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약을 왜 먹습니까? 더 나빠지는 속도를 늦춰주는 효과밖에 없습니다. 그 치매 약은 세상에 없습니다. 속도를 늦춰주는, 더 나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도 좋으니까 주세요. 그래서 그 치매 약도 짓고 무릎 아픈 약도 짓고 한 달치를 제가 지었습니다. 이제 매달 매달 가서 또 이렇게 해야 돼요.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가망 없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치매가 중증 50%, 60%, 70% 이미 많이 갔대요. 되돌릴 수는 없어요. 약을 먹는다고 1도 안 좋아집니다. 더 좋아지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된다는 것은 삶이 변화되고 생활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형들한테 전화도 했습니다. 누나랑 동생 다 전화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지금 집을 그렇게 어질고 살고 있는데 그 집도 당장에 가서 치워야 됩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약속을 정했어요. 우리 바로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제가 삼천포 다시 또 내려갈 겁니다. 형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온 식구, 다행히 이제 월원교회 목사님하고 통화도 하고 하이 면사무소 제 공무원하고도 통화했습니다. 그날 다 와가지고 월원교회 분들도 와가지고 우리 집을 하여튼 그날 다 치우기로 했습니다. 집 안에 있는 거 어질러져 있는 거 먼지 하나 남기지 않고 싹 다 치워야 됩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요양보호사를 부를 때까지는 당분간은 옆에 이 작은 아래채에서 살더라도 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집을 원상복귀 시켜가지고 깨끗한 환경에서 사는 걸 다시 한번 하게 해야 됩니다. 설사 그게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자포자기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왔으면은 저는 그런 것들이 악한 영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악한 영이 들어오면 더럽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자포자기하고 포기하는 인생, 너 해서 뭐해? 아무 소용없는데 내가 복음을 전한들 뭐해? 라고 이렇게 포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제 마음이 부담이 강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삶을 바꿔야 된다. 내 부모님 하나 이렇게 삶을 바꾸지 않는 자가 무슨 내가 여기서 매주 서가지고 뭐 복음이 이렇습니다. 삶이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그거 외친들 그게 무슨 효과가 있냐는 거예요. 그게 무슨 공허한 메아리 그런 말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 형제들한테 제가 욕을 듣는 한이 있더라도 이대로서는 절대로 살게 할 수는 없다라고 제가 결심을 하고 제가 자주 내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그 환경을 그 온 집을 다 바꿀 생각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뭘 생각이 됩니까? 제자들한테 아무것도 안 줬습니다. 달랑 지팡이 하나 짚고 가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서 선포하고 가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가서 우리가 변화를 시키면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그곳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형하고 지난주 내려갈 때마도 확률이 0.5%도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같이 고분고분 그냥
MRI 촬영부터 다리 촬영부터 그날 그 하는 그 모든 과정에 군소리 안 하고 그냥 다 따라 하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이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저는 집안 청소도 분명히 저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설득하고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설득하고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저는 그 일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복음으로서 변화가 필요한 가족들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있습니까? 부모님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말씀으로 선포하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이거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자꾸 자포자기한 거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을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은 말뿐만 아니라 능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만 선포하는 것,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듣고 그냥 무시하고 그런 말 나한테 하지 마 하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은 선포했습니다. 행동으로 실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회개라는 것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음이 슬퍼하고 아이고 어쩌면 좋네, 아이고 어쩔까요, 아이고 주님 어쩔까요, 아이고 하는 거, 이걸 회개라고 합니까? 아니요. 회개라는 것은 마음이 슬퍼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는 방향을, 이쪽으로 가던 방향을 반대로 완전히 돌려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이 있을 때, 그걸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우리가 회개 맨날 회개하면 입으로만 회개하는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삶이 완전히 180도 돌아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이 없으면 회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곧 회개를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180도 돌려가지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삶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가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부모들에게 그러한 삶을 선포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권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버지, 우리가 무슨 돈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진보딸이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모든 악한 영이 떠나가는 권능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버지 아직도 악한 영에 붙들려서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선포할 때에 그 기적의 역사가 우리가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도 악한 자들의 말, 저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런 생각들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귀에 이 복음이 선포되게 해주시고 그들이 죄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그 차별금지법, 동성애를 따릅니까? 주님, 그들이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은 지도자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는 악한 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